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새벽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묵상집에서 2024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의 본문으로서 신명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까지는 이제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4장부터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당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은 모세가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하여라, 지켜라, 지켜 행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시딤에서 바알브올을 따랐던 사건을 지목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사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브올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바알브올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이고 지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는 것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연구하는 성경책도 어쩌면 우리들보다 그 당시의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보다 당시의 고문헌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삶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 민족이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전해줄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는 스스로 삼가며 지키고 광야에서 보았던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길인데,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나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도 알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주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둘 있는데 점차 딸들이 커갈수록 새삼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 혹 내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임이 드러나고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선배들을 닮아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 모습을 통하여 제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경험으로 율법을 배우게 하고 왜 규례를 지켜야만 하도록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꽁꽁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치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 같은 것이에요. 안전벨트는 나를 묶어 놓는 것 같지만 묶어 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를 묶어 놓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 중에서도 또 특별히 구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기록하시면서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사 그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꼭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심판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시다가 법을 어기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가 어떤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하여도 아니 왜 나에게 심판을 내립니까 하고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영문을 모르고 죽임을 당한들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법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이스라엘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그 법을 꼭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법을 준행해야만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내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법을 주시고 주님 그 법을 지킬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오니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며 준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